무용교회에서 유용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친척 관계였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선지자 이사야와 말라기에서 요한의 사역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별칭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양력을 보면 화려한 곳에서 화려하게 살 것 같지만 그와 반대로 세례 요한은 세상과 구별되어 빈들에서 경건하고 청빈한 나시린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처럼 요단강 부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 직전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촉구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했을까요? 먼저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전의 왕정시대를 보면 왕이 행차할 때 앞에서 먼저 소리를 지르는 신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치면 길을 가던 백성들도 이 소리를 듣고 얼른 왕을 맞이할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는 유대인들을 정복하여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해방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유대인들의 실제적인 로마로부터의 해방보다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에서의 해방이 더 컸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메시아 예수님이 곧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소식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죄악이 가득한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회개가 왜 필요할까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살면 되지 굳이 왜 회개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회개는 더러워진 옷을 세탁기에 벗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더럽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밖에서 놀고 돌아온 자녀의 옷에 갖가지 오물이 붙어 있어서 어머니는 더럽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자녀는 그 상황에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침대에 누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자녀를 그냥 침대에 눕도록 놔두겠습니까? 등짝을 때려서라도 옷을 다 벗게 하고 샤워를 하도록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회개입니다.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내면의 옷은 사탄의 갖가지 오물이 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 주를 살고 아무렇지도 않게 주일 예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내면의 옷에서 오물 냄새가 풀풀 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얼른 냄새나는 죄의 옷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괜찮다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의 더러운 옷을 입은 우리하고는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우리 내면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마음이 답답해지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마음이 답답할 겁니다. 그러다가 이 시간이 길어지면 이 성도는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모르게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이 듭니다. 이때가 사탄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기에 딱 좋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더러운 죄의 삶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날마다 회개 기도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은 육체적인 해방이 먼저가 아니라 내면의 해방, 죄에서 해방이 먼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 이미 이스라엘 땅에 가까이 임해 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이는 그 왕국이 이미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이 천국은 언제 완성이 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심판하실 때 비로소 그 나라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하시겠습니까? 먼 날 어느 시점에 있을 재림만 바라보시겠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재림을 막연하게 생각하며 또다시 그냥 오늘 하루를 넘기시겠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광야 같은 간팍한 우리 마음에 회개 촉구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날마다 회개함으로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미 임했던 예수님의 삶은 날마다 성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다시 임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예수님이고 열매는 성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성도들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성도는 진실함에서 오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성도는 착함과 의로움이 나오는 거룩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비춰보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성도인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신약의 사복음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합니다. 이번 마태복음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제이어스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사랑하는